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맥주절 하면은 오순절, 7.7절 이런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처,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상처 참 너무 아프죠. 아픈데 상처가 나면은 이제 그 상처난 부위에 피가 나니까 지혈을 하고 피가 너무 많이 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바로 죽음이죠. 심장이 먹게 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게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아주는 것.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위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현대 인간을 말하기를 인간은 찢어진 존재다. 그렇죠? 마음이 찢어졌다. 그렇죠? 육체의 상처도 아프지만요, 마음의 상처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쓰리고 아프죠. 영혼의 상처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그 영혼은 그 근심이 뼈를 쇠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지독한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이 떠난 영혼은 바로 지옥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의 경고를 받고 침상이 뜨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참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딜 가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 누구를 만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현대사회가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대사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위로 산업이 그 비즈니스가 돈이 된다 하죠. 카운셀링을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힐링이 되고 또 멘토가 돼서 또 그 사람을 수시로 만나서 용기를 주고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요, 이웃이 위기를 만나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대신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라.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신 돈 받고 위로를 받기로.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안아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대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에, 죽을 것 같을 때에 엄마의 품이 생각나서 엄마처럼 대신 안아주는 이런 비즈니스가 생겨났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위로의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시고 했지만 배신의 아픔도 그렇고 참 말로 못할 수모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분이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자신을 칭해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분이 정말 말 못할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을 때 그분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위로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의 죽게 됐다. 지금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없지요.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피시본드 집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물이 마르니까 거기에 개구리 올챙이 많잖아요. 그걸 먹으러 스콜이 들어왔어요. 그 진흙이 있으니까 스콜이 날다람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다람쥐가 얼마나 날쌔입니까? 날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다람쥐인데 그 꼬리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보다 더 못해요. 그거 저어보더라고 온몸이 그냥 진흙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참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때 그 여인의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꼴이 말씀이 아니지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나도 300데나리온. 이게 300데나리온은 1년치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오히려 꾸짖고 여인을 모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처럼 이 땅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온 세상에 기념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전파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마리아의 행동, 이게 결혼 지참금 아닙니까? 좋은 향유를 많이 가지고 가면은 시댁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단히 인정해주는 그런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건 뭡니까? 이제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위로와 고난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숨도 못 쉬겠다.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큰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위로받지 못하면은 무너지죠. 비참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더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본문 한번 볼까요? 8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이를 극복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이 얘기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올리셔서 삼층천에 가서 그 삼층천에 천국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엄청난 위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 위로란 말이 뭡니까? 바로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곁에서, 가까운 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가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요, 위로를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풍요로운 세상에 특히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참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먼데 얘기가 아니고 저희 어머님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참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 더러운 일들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을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이 잘하고 공부 잘하고 또 결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 뭡니까? 예배의 성공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 말씀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 우리의 육체의 상처도, 우리의 마음의 그 스크래치난 것도, 우리 영혼의 병들고 약해진 부분도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양약이 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상을 하고 왔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 말씀이 들리면은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자가 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오히려 남을 위로해주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 속에 남을 도와주게 돼. 왜? 내가 위로가 넘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니까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성공이란 뭡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이 말은, 받고 말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뭐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훈련하고 전도해라 하는데요. 그건 인간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입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들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내가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아직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되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어떤 말 못할 아픔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은 다 그렇게 됐어. 바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돕는 자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진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고 또 소문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참, 요즘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시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치장하고 걸치고 고치고 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정말 위로받을 사람이 넘쳐나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데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요, 내가 남을 위로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자기 몸도 저런데 왜 저러고 다닐까? 그건 그 마음을 몰라서, 그 위로의 참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과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가 더욱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로다.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상하는 위로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겨갈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장마지 850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협박을 하니까, 저는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하니까 겁나서요, 도망을 가서 로뎀 남반에서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못한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그걸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그를 쓰다듬어 주면서 얼마나 피곤하냐. 그래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면서, 그렇죠?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또 시큰 자라, 푹 쉬어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고 너를 사용했는데 너 꼴이 이거 뭐냐, 이거 한심한 놈아, 일어나라고 엉덩이를 발로 찼으면은 오늘의 엘리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쓰다듬어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시간이 있는데 빨리 가라 아니고 푹 자라, 푹 쉬라. 그러나니까 엘리야가 한 달음에 하나님의 산 보렙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하늘문을 열고 닫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됐고 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자 850명을 이겼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치고 낙심하면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선지자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어요.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가 그 사명 감당한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되고 양약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까? 이 말 오늘 위로 받았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초상집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악수하고 떠들고 이러면 이건 신뢰잖아요. 거기서는 같이 울고 잔치집에 가서는 같이 잔치하는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참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는 게 뭡니까? 주로 말에 민한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괴롭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말입니다.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날카로운 말, 비수가 틈을 갈라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말로서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상대를 위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쌓아주는 그런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을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참 중요한 말이죠. 말로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도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면은 그건 뭡니까? 그건 잔소리입니다. 바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간질, 틈이 벌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잃습니다. 위로해주면 용기를 받아서 용기를 얻게 하는데요. 우리가 말로서 상대를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죠. 한
한 사람에게는 폐역거리와 두 사람에게는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잠언서 4장 12절 말씀. 자, 한 사람이 위로해주고 또 한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또 한 사람이 위로해주고 하면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 은혜 받는 이 말씀으로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을 겪고 배반의 아픔을 당하고 수없이 피난을 다니고 말 못할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어떤 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은 버려도 되지만은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은 소멸시키지 말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지금 사람들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고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어떤 시대가 될지 따라가려다가 따라갈 수도 없고 불안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뭔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민감한 자가, 성령의 위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이거 등신한 그것도 못해. 옆집 애를 봐라, 작은 집 애를 봐라 이러면 애들이 기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그 어려운 시대의 어머니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자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듯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위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토마스 에디슨이 어땠습니까? 학교 선생이 하도 이 아이는 기가 막혀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너무너무 덩신 같아서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학교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 아이가 마침내니까 엄청난 발명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혜택을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411장 가안의 속에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